열왕기하 14장 9절 10절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586페이지입니다. 586페이지. 열왕기하 14장 9절 10절 찾았으면 아멘 합시다. 다 같이 합독해요. 시작.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시아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왕궁에서 집으로 들어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멘. 앉아주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잘 오셨습니다. 어제 저녁에 11시쯤 전화 오셔서 재정 목사 전화 오셨어요. 예. 새벽에 많이 춥다는데 지금 빨리 문자 보내. 오늘 쉰다고. 그래도 기도하시러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그냥 해야 돼요. 그랬거든요. 제가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웃으시는 게 보니 약간 썩 쏘신 것 같아서 문자를 보낼 걸 그랬나요? 네, 자, 오늘 새벽에 추운데도 추위를 무릅쓰고 하나님 은혜 사모에서 나온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참 말을 잘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죠. 좀 저런 말을 잘할까, 참 말을 센스 있게 잘한다 하는 사람 만날 때 있죠. 자, 우리 성도분들 뵐 때마다 정말 좀 놀랄 때가 있어요. 지혜로워요. 대답하시는 거 보면 지혜롭고 성령의 충만한 말을 하시는 거 들을 때마다 감격을 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하기 싫은 사람이 있어. 왜냐? 지 말만 해. 자기 말만 해. 대화라고 한다 놓고서 자기 말만 열심히 해요. 막 신났어. 그래, 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지희야. 근데 있잖아, 내 말 좀 들어봐. 아이, 목사님 됐고요. 내 말 들어봐, 내 말 들어. 목사님, 그게 아니라니까. 내 말을 들어봐요, 내 말을. 김계란 지사님, 제 생각 이런.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제 말을 들어보세요. 하면서 막 자기 말만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있죠. 계속 내가 무슨 말만 하면 중간에 끊어 자꾸. 계속 중간에 꼭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하고는 대화하기 싫어요. 제가 오랜 세월 살진 않았지만 사람들 만나면서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대화하고 싶고 가까이 대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경청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대화를 해도 무슨 말을 하기보다는 잘 경청해 주는 사람이 가까이 하고 싶어. 내가 무슨 말을 할 때 그래, 너 생각이 맞는 것 같아.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너 힘들겠다. 여자분들은 뭐 대화할 때 해결책을 말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지 힘들었지. 우리 강수가 많이 힘들었지. 울잖아.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생각하시는 거 보면 그냥 공감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런 사람이 정말 친구 같아요. 내 생각을 공감해 주고 위로해 주는 공감적 경청을 잘해 주는 사람이 참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TV 보면 여러분 뉴퀴즈 보신 적 있어요? 뉴퀴즈 보면 옛날 처음 시작할 때 뉴퀴즈가 어땠냐면 길거리 막 걸어 다녀요. 그 조세호 씨하고 유재석 씨 처음에 시작할 때 길거리 막 다니면서 아무나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짧게 대화하고 퀴즈를 내면 퀴즈 낸 것 정답 맞추면 상품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다가 요즘엔 어때요? 위상이 달라졌죠. 요즘은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 스타가 된 사람, 심지어 외국에 있는 스타들까지도 나와서 대화하는 그야말로 토크 프로그램 중에는 최고로 나가고 싶어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됐어요. 왜 그렇게 됐을까? 퀴즈 내는 프로그램인데 토크 프로그램 중에 최고로 치고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유재석 씨의 진행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기 때문이란 거예요. 뭔가 봤더니 유재석 씨의 진행 방식은 말하기보다는 듣는 데 집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재석 씨가 진행할 때
말하는 거 말고 그 몸 자세를 보신 적 있나요? 상대방하고 대화를 할 때 그 자세를 쫙 보면 이분이 한 번도 어떤 게스트가 나오든지 간에 유재석 씨가 한 번도 어깨를 뻣뻣이 세우고 듣는 법이 없어. 한 번도 뻣뻣하게 세우고 듣는 법이 없고 항상 대화하는 사람을 향해서 몸을 기울이고 있어요. 딱. 누가 나오든지 그 사람을 향해서 몸을 딱 향하고 살짝 어깨를 숙인대요. 살짝 어깨를 숙이고 눈은 그 사람을 고정되고 있고 그 사람을 무슨 말을 하든지 귀 기울이려고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얼굴 자세만 봐도 눈만 봐도 이 유재석 씨가 지금 내 말을 경청하고 있구나 라는 게 느껴지니까 거기만 나가면 어떤 테스트가 나와도 자기 얘기를 허물없이 다 말한다는 거예요. 다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재석 씨 같은 사람 또 한 명 있죠. TV에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금쪽이 또 부부관계 문제 있을 때 금쪽 상담소라 그래가지고 부부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해주고 상담해주는 오은영 박사도 보면은요, 여러분 똑같아요. 몸의 자세가 상대방을 딱 향해 고정돼 있어요. 유재석 씨는 살짝 앞을 바라보면서 살짝 기우는 정도라면 오은영 박사님은 딱 그 말하는 사람에게 몸을 향하고 눈을 고정해. 눈을 고정하고 그 사람을 향해서 집중하면서 중요한 건 오은영 박사는 말이 참 따뜻해요. 그럼 들어보셨어요? 그렇군요. 몰랐습니다. 정말 힘드셨겠군요. 박소연 지사님, 아이고 그러셨구나. 몰랐습니다. 정말 힘드셨겠군요. 그런 게 있었군요. 막 이렇게 반응을 해주면서 말할 때마다 살짝 미소를 띄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재석 씨를 만나든 이 박사님을 만나든 그냥 누구든지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그대로 드러내더라. 하나도 감추지 않고 다 드러내더라. 만약에 오늘 이 설교 시간이 아니고 누가 지금 밖에서 여러분한테 핸드폰으로 전화 와가지고 우리 이선영 권사님 밖에 유재석 씨 와 있는데 이선영 권사님 나랑 차 한잔 합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최승호 지사님하고 같이 나와서 나랑 차 한잔 합시다 그러면은 여기 앉아 있을까요? 나갈까요? 솔직하게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더 유명한 사람이었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이 새벽 기도보다는 한번 보고 싶잖아요. 대화하고 싶잖아요. 유재석 씨를 내가 어떻게 만나? 내가 오은영 박사를 어떻게 만나? 한번 대화하고 싶다. 한번 상담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경청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모두가 내 말을 앞세우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저는 여러분이 잘 듣는 사람이 되길 바라요. 잘 듣는 사람. 특히 경청을 하는 데 있어서 꼭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한마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대화를 하다 보면 사람과 우리가 상대를 하다 보면 항상 대화가 잘 통하나요? 똑같은 거를 봐도 똑같은 얘기를 해도 의견이 전혀 다를 때가 있어요. 우리 최근에 우리 정치적으로 많은 갈등이 있으면서 우리 정치적으로 전혀 다른 게 아주 극단으로 갈렸잖아요. 극단으로 갈리다 보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싸운대요. 저도 그 소리 많이 들었어요. 너는 빨갱이라고 가라고. 우리 목사님하고 부딪힌 적도 있었는데 여러분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막 비난하기보다는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 경청하고 대화가 잘 되기 위해서는 비난하고 싶은 마음을 한번 꿀떡 삼키고 이 말을 꼭 하셔야 돼요. 나하고 뭔가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를 때 화를 내기보단 이렇게 말하세요.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우린 너무 조급해. 조금 나하고 핀트가 안 맞으면 바로 치고 들어가고 비난하고 화를 내고 막 그러는데 그러기보다는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그 말을 하라는 거예요. 꾹 참고. 왜? 틀린 게 아니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분별을 잘 못해요. 다른 거랑 틀린 거를 분별을 못해. 생각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걸 바라봐도 이 사람은 앞면을 바라볼 수도 있고, 우리 뒤에 우리 정말래 권사님 앉아 계시는데 정말래 권사님은 뒷면을 바라볼 수 있단 말이에요. 앞면 뒷면이 다른 거지 틀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통찰력을 가지고 바라보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틀리다고 비난하기보다는 너는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 경청이 시작되고 대화가 열리는 거지, 비난하기 시작하면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면 그때부터 대화가 단절되는 겁니다. 끊어지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우리가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과 기도한다는 건 내 일방적인 소원을 아뢰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가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과 어려움과 상황들을 만나고 있지만 이 상황을 주님이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열릴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통찰력을 가지고 인생의 경험에 있을 수 있지만 나보다 더 많은 인생들을 만나시면서 그 인생들의 삶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통찰이 더 뛰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새벽에 기도한다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먼저 받아야 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 내 문제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통찰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 새벽 될 수 있게 축복해요. 오늘 본문은 우리 어제 살펴봤었죠. 아마시아 왕이 하나님께서 그 욕대의 역사, 순종하고 정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에돔 군대를 2만 명을 쳐 죽이는 승리를 주셨죠.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전에 자기가 불안해서 어제 우리 말씀 나눴던 것처럼 북이스라엘에서 은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10만 명을 고용을 했었죠. 고용을 해서 그 에돔을 치러 가려고 했더니 그때 한 선지자가 나타나서 왕이시여, 저 이스라엘 놈들은 우상 섬기는 놈들인데 무슨 이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에 데려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니 돌려보내십시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돌려보냈더니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어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 10만 명이 열이 받은 거예요. 우리를 무시해? 그러면서 유다의 막 마을 고을을 다니면서 막 약탈질을 하고 사람들을 3천 명이나 죽였다. 그 얘기를 아마샤 왕이 들으니 아마샤도 화가 나는 거죠. 아니 내가 공짜로 데려왔냐고. 당신들 수백억이나 들여서 용병으로 고용을 했잖아.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지금 보낸 거지. 당신들 무시해서 보낸 게 아닌데 세상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고 돌아가? 화가 났는지 우리 어제 살펴봤죠. 분노의 감정에 휩싸여서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선전포고를 보냈다. 우리 어제 8절에서 말씀 나눴습니다. 분노의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어리석은 실패의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너는 어떻게 살아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랬다. 오늘 성령 충만할지어다. 자, 그러면 이 선전포고의 말을 들었던 요아스 왕,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어떻게 대답을 할까? 한번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장 9절 시작.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 아내를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10절 봅시다.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서나 내 집으로 들어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오늘부터 전쟁이야. 아니 어떻게 우리 이 유다에 와가지고 이 깽판을 치고 갈 수 있냐고. 오늘부터 전쟁이라고 선전포고하고 있는 이 아마샤를 향해서 요아스 왕은 한 가지 우화를 예를 들어서 답장을 보낸 거예요. 옛날에 레바논에 가시나무가 살았습니다. 근데 그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의 딸을 내게 보내라. 우리 서로 결혼시킵시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다. 이 얘기는 이런 거예요. 여기서 레바논의 가시나무는
어떤 상징이냐? 가치 없다는 뜻이에요. 가시나무가 여러분 가치 있어요? 가시나무가 쓸모 있습니까? 찌르고 아프기만 하지만 별로 쓸모가 없대요. 건축에도 쓸 수 없고 사람에겐 별로 쓸모가 없는 나무, 쓸모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백향목은 성전을 지을 때 쓰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 레바논의 백향목은 영광스럽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쓸모없는 가시나무 주제에 감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백향목한테 와서 결혼하자 이런 얘기 무슨 얘기예요? 우리 드라마에서 이런 장면 종종 보지 않나요? 드라마에서 재벌집 아들이 있어. 재벌집 아들이 있는데 이 재벌집 아들 하필이면 사랑에 빠진 여자가 김밥집 하는 아줌마 밑에서 크는 젊은 처자야. 근데 이 젊은 여자가 호텔 커피숍에서 이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어머니, 저 귀남치 사랑해요. 결혼 허락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러면서 꼭 그럴 때 그런 장면 나오죠. 물컵 들고 얼굴에 물컵 팍 뿌리면서 어디 너 같은 게 우리 아들을 넘봐 그러면서 막 깽판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요아스 왕은 이 아마샤 왕한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디 가짜는 게 와가지고 나한테 감히 선전포고로 하냐? 죽기 싫으면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대단하지 않아요? 북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바로 직전까지 에돔의 군대 2만 명을 싸워 이기는 이 승리의 왕이었잖아, 아마샤가. 근데 까부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왜 그랬나 봤더니 여러분 열왕기하 우리 13장 살펴볼 때 엘리사가 죽기 전에 요아스가 엘리사한테 달려가서 죽지 말라고 막 불안해하잖아요. 그때 화살을 들고 땅을 치소서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땅을 몇 번 쳤어요. 3번 치고 멈췄더니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칠 거였으면 5번을 쳐야 되는데 왜 3번만 치십니까? 당신이 3번만 쳤기 때문에 아람을 싸워 3번을 이길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면서 13장에 보면 실제로 이런 말씀이 나오죠. 13장 25절 보니까 여호와스의 아들 요아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서 영업을 다시 빼앗았으니 이 성읍들은 자기 붙인 여호아스가 전쟁 중에 빼앗겼던 것이라 여호아스가 베나닷을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을 회복했다. 그러니까 급이 다른 거예요. 체급이. 아마샤는 에돔을 쳐서 이겼을 뿐이지만 이 요아스는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는 엘리사의 말대로 아람을 싸워서 3번이나 이긴 사람이라고. 전쟁에 능한 왕이에요. 이게 거의 미국이랑 우리나라 차이인 거예요. 미국이랑 우리나라 차이. 그러니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가지고 전쟁하자 그러면 코드숨 칠 거 아니에요. 까부지 말고 가만히 있어. 너 싸워봐야 안 돼.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충고를 해준 거예요. 너 큰일 나. 그렇게 충고를 했는데 이런 말을 들은 아마시아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11절 14절 볼까요? 오늘 본문 14장 11절 14절 시작. 아마시아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시아가 유다의 베스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시아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그 문과 모든 기병을 탕치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까불지 마. 판단 잘해라. 너 지금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분명히 경고했죠. 충고를 했는데 아마샤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게 에돔과 전쟁을 하면서 아마도 마음이 교만해졌던 것 같아요. 마음이 높아지면 안 돼. 교만해지면 안 되는데 교만해지다 보니까 자기 지금 상황 판단을 똑바로 못하고 괜히 덤볐다 어떻게 됩니까? 왕이 사로잡히고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던 기병들 다 뺏기고 볼모로 사람들이 잡혀가는 이 말도 안 되는 굴욕을 맛보는 겁니다. 만약에 이 아마샤가
조금 영적으로 통찰력이 깨어져 있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어서 분노의 감정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상황에 휩쓸리지 아니하고 이 요아스 왕의 충고를 잘 들었다면 이런 굴욕을 맛보지 않았을 거예요. 바보 같죠.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중에 이렇게 아마샤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안 들어. 난 내 말만 할 거야. 하나님 내 기도만 들으셔야 돼. 하나님 생각은 관심 없고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거든. 벌어지는 게 재앙인데요. 하나님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는 생각이다. 희망은 무슨 맨날 이렇게 죽을 판인데 무슨 희망.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시면 된다니까. 자기 말만 해. 그러면서 자기 믿음 좋다 그래요. 기도 내용 들어보면 자기 말만 하거든요. 듣는 건 관심이 없어. 막 부르짖으면서 난 기도가 그래도 오늘 좀 기도가 되는 것 같아. 기도가 되는 날이야. 하나님 분명히 들어주실 거야. 자기는 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이라고 혼자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아니에요. 진정한 기도는 먼저 경청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진정 하나님 앞에서 응답받는 소통이 되는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듣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아까 유지석 씨가 상대방의 말을 듣는 자세를 말씀드렸죠. 어떻게 해요? 방향이 그 말하는 사람을 향하고 있다고. 우리는 우리의 문제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여기 오셔서 뭔가 해주시길만 바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고 있다면 먼저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이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고정되는 거예요. 마르다가 분주하게 돌아다닐 때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 아래 앉아서 주님 음성을 들었던 것처럼 오늘 기도할 때 여러분의 영혼과 생각과 모든 관점이 예수님께로 고정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성전에서 주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가볍게 듣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충고의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너가 하면 될 것 같지? 너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 그대로 응답받으면 될 것 같지? 아니란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너는 지금 다른 데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새벽 기도 시간이다.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롯과 두 딸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는 그날에 구원받았지만 롯의 사위들은 그 멸망의 성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왜 그랬어요? 창세기 14장에 보니까 롯의 그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아이고 자기네는 이렇게 날씨가 좋고 이렇게 아무 일도 없는 성에 무슨 심판이. 그러다 거기서 죽었어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 경청의 기도가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가볍게 듣지 마세요. 잠언 12장 15절에 뭐라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자기 삶의 길이 바르다고 그래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경청한다고.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한계를 벗어나 우리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물고기 한 마리 낚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그의 삶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하실 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한 마리도 낚지 못했던 베드로가 2배가 가득 차도록 물고기를 낚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물고기를 낚는 삶으로 마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삶의 경계를 열어주셔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가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다. 그가 물고기를 낚는 인생이 아니라 사람 낚는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살았던 그 근본은 주의 말씀을 경청하는 데서 시작된 것입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경청함을 통해서 내 삶의 경계를 열어 새로운 축복의 세계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며 경험하는 내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새벽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거둔 것이 없지만은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린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그동안에 내 말만 했네요. 내가 기도한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내 마음과 생각과 영혼의 방향은 여전히 땅을 향해 있었네요. 그러면서 내 말만 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 경청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합니다. 내 눈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의 방향이 주를 고정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의 말씀에 그물을 내릴 때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의 물고기가 오늘 나의 인생의 그물에 넘치도록 채워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두 손을 겸손히 드시고 주여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내 경계를 뛰어넘어 축복의 은혜의 세계가 열리던 새벽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며 부르짖게 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기도를 돌아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이고 교제인데 어쩌다 보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엔 관심이 없고 내 강구에만 생각이 고정되어서 하나님 여전히 내 기도만 앞세웠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와 같이 우리 삶을 통찰하시고 우리에게 때때로 말씀을 보내십니다. 우리에게 충고하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우리도 모르게 문제에 너무나 사로잡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본질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잘못된 판단과 행동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내게 거룩한 말씀으로 충고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어제까지 빈 구물이었다 할지라도 오늘 내게 주신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 가운데 기도의 그물을 내릴 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물고기가 2배가 가득 차도록 채워주시는 그 응답의 역사, 그 은혜의 역사, 우리 한계를 열어주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방향이 주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생각이 주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입술이 주님께 고정되게 하시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그렇게 축복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